원리를 이해하더라도 암기해서 교수가 만족하다 싶을 정도의 기록이 어렵다 보니 그 중에는 이제 참 정답을 채 못 쓴 분이 있어서 조직신학 조졌어. 그래서 그 평양신학에서 조직신학은 조진신학이라고 그런 이제 별칭이 붙어서 남한에도 약간의 유행스럽게 말이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조진신학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알기 쉬운 우리 요약 그 교리학 총론이 52과로 만든 게 있죠. 그걸 늘 앞으로만 성도를 가르칠 일이 있을 때, 교리를 가르칠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면 참 좋겠고, 그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요약해서 요점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좋고, 다만 이게 야이 많고 해서 지금 강의해야 할 게 이제 교회사를 해야 되고 변증학을 해야 되고 기독교 철학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오늘은 이제 다음에 이제 성례 성찬을 하는 방법을 또 예식론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원론도 제가 조금 건성으로 짚고 넘어온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구원서정이라는 우리 한번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론에서 구원서정이 8단계 또는 학자에 따르는 9단계, 8단계나 9단계도 그 2단의 설이 아니고 한 내용을 약간 하나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 8단계가 되고, 구원서정 8단계, 구원서정 9단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학계에도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냥 짚고 넘어왔고요. 교회론에 있어서 이제 성차라든가 세례라든가 이걸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지난 우리 그 행정학 시간에 약간의 그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인 그걸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교인을 관리하는데 목회자가 단순한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며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교회냐 미조직 교회냐 하는 것은 세례 교인이 없으면 장로를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반드시 일반 성도를 대표하는 그 권리와 모든 신앙을 목사와 의논할 수 있는 대표직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 장로하고 성직 전체를 대표하는 목회자하고가 결합이 되는 조직 체계가 있어야 그 정규 조직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세례는 구원과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세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참 우리 구원의 도리가 믿음의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지난번 저기 우리 아버지도 아주 그분 좀 어른들이 모두 그래요. 선량한 분이라고 이런 평가를 들었던 분인데, 남하고 싫은 소리 한번 하는 건 못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 살아왔던 분이, 교회는 어떤 행사 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그런 일을 몇 번 있어서 교회 출석할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서 이제 그 어지러운 병이 짙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일어서지 못하고 백세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임종은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임종을 기도하고, 아버님 두 아들이 목회자인데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랑 뭐 두 아들이 이제 저러 가족들이 자식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할머니가 세례교인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난 예수 믿는다. 오늘부터 꼭 믿습니다. 나 지금 예수 믿는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구원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습니다. 예, 그게 성경적이고 주를 시인하는 그 순간에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두 강도가 그때 이제 사형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예수님과 또 악랄한 두 강도를 함께 사형장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해야 될 때 두 강도도 예수님 옆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돼 있는데 그때 한편 강도가 당신 권리도 능력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좀 풀어달라. 왜 그래 매달렸느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와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죄를 우리 짓고 여기 왔다. 그러나 여기 이분은 예수라는 이 선생님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다. 억울하게 지금 여기와 달려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바로 오늘 너가 나와 구원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 성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오늘 바로 낙원에 왜? 내가 지금 운명하면 바로 영혼이 낙원에 간대. 너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 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신앙은 공적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구원 받기로 되는 사람은 어떤 형태지 어떤 저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음이더라. 예.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 유기자와 선택자 구분이 한편 강도는 버림을 받고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가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을 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선택받아 신학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은 넓은 길 가고 이 땅에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운명을 모르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쫓아 저렇게 동분서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믿음은 얼마나 은혜요 고마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목회자가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행적을 가지면서 또 돈이 없을 때는 잘 아신 대로 그 천막을 텐트 작업을 해서 지어서 판매를 해서 그 얻은 비용을 가지고 또 선교를. 그래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강전사님이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그거를 금욕 옛날같이 다 죽으면 죽어라 버리고 그보다도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에너지와 물질적 요소를 내어서 확보해서 주를 위해서 되게 한다는 그런 자비량 선교. 자비라이란 말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 비용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말이 바울 사도도 자비량 선교를 물론 이방 또 선교했던 미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뭐 안디옥 교회 헌금을 해주고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모자랄 때는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그렇게 허물로 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 한다는 것, 수단 가치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영성을 열고 신학을 깨닫고 의미를 부여하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말을 제가 오늘 서론을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조금 그 교회론에서 부족했다 싶으면 한 말씀 짚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종말론을 하려고 해요. 이 종말론. 예, 우리가 이 종말론인데 그 뭐랄까요? 에스카톨로지. 우리 용어를 우리가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부터냐? 아니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자꾸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하더니 아직도 왜 그러냐? 그래서 이 구원파는 수년, 십수년 전에 그 이장님인가요? 담이 선교해서 구원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 10월 28일인가 18일인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게 그랬던 게 멀쩡하게 영사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 녹음 날인 찍어서 지금 희지부지해져. 이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말론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자주 쓰는 말절이 있죠.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다. 그렇죠?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다. 그 다음에는 백전 3장 15절에 우리가 늘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라.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변증학이라고 변증론을 제가 한 강조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사실은 기독교 교인은 넓은 의미에서 전 신앙 공동체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 목회자는 기독교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인식하게 하는 따라오게 하는 그렇게 가게 하는 그런 그 설명을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학 공부를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증학자입니다. 우리는 변증론자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변증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은 그리스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는 소원 있잖아요. 소원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행케하잖아요. 이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믿음의 별칭이라.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했던 말이잖아요. 왜 당신들을 신학하느냐? 먹고 살만도 한데 신학에서 못 하려고 신학하느냐? 그렇게 묻는 자가 있으면 신학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 뭐냐? 그게 소명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나도 모른다. 사실 보면 운명적일 수 있거든요. 뻔히 하지만은 끌려간단 말. 뻔히 진수성전 차량으로 오른쪽 길에 있는데 괜히
얻어먹는 손님 밥 먹는 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 예,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하다 이 말을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예,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시기와 감동과 지시와 성령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예, 지배. 성령의 지배와 지도를 받고 내 임의와 내 뜻과 의지로 내 의도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한 대로 간다. 예, 성령의 인도한 대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소원에 대한 거 빌립보 2장 13절 소원을 품고 행케하는 그 소원, 또 소원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설명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니, 변증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증명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변명하는 거. 지난번 제가 그 말을 잠깐 예를 든 거, 이 말이 다시 한번 뭐냐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지요. 가늠한 여인을 허벅지 끌고 와서 치마폭도 채 끈도 매지 못한 채 현장에 남녀 관계를 하든 탁 잡고 와가지고 데려와서 사나는 버리고 사나는 저 옆에 사나 자식들을 버리고 여성만 데려왔어. 64여인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붙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을 전부 지어 거품 물고 이 돌로 이 여자를 못에 일부에서 죽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묻는 자에게 어떻게 답변할까? 예,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용서 못하고 돌로 치라 그러면 이게 예수의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그러려고 이제 책잡으려고 한 거고, 또 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때 서슬이 시퍼렇게 서 있는 율법의 계율을 어긴 자니까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를 몰아붙이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고 온 거거든요. 자,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치라 그러면은 잔인하고 용서라 그러면 은행 법을 어기는 거 되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할 때 주님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여자와 같은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라.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지난 날은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짓을 했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책을 받으니까 거품 물고 돌을 들고 치료하던 자기 돈을 다 던지고 비실비실 도망다 가버렸어. 여자 혼자만 남았자 성경. 그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대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보자고 했던 사람에게 묘한 설명을 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품도 손상하지 않고 치라고 한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도 훼손하지 않고 여기도 저기도 저쪽이 없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허물인 사람을 가책을 느끼게 해서 돌려보내는, 회한에 적게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변증학적인 주님의 교훈과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냐? 목회자는 변증론자다. 변증학자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변증학을
한강장 변증하기는 이런 거고 무엇을 내유라고 어떻게 하는 게 변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교육자뿐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영역이고 과정이고 용어지만은 또 배울 기회와 들을 기회가 없는 영역의 것이죠. 우리 목회자는 이렇게 한번 아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까 구원론에 대해서는 그 8단계, 9단계가 있고 교회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 시간에 예식 행정과 회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그때가 교리학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오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건너뛴 기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그 부족은 아까 그 알기 쉬운 교리학 총론을 하고 이 책을 책이 이게 비교적 제가 일부 용어에 있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천년정기설, 천년후기, 무천년설에 대한 여기에 김달생 교수가 쓴 용어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요 말을 여러 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이단이 많잖아요. 이재록이가 그렇고 신천지가 지금 아직도 전에 저집하게 되고요. 뭐 모든 사람은 종말론에서 계시록을 가지고 오해를 시켜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많은 영혼을 온무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소원을 종말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의 재림이 뭐냐 물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과 내가 행하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 목회자는 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많은 사람이 내게 해서 질문을 할 때에 종말이 뭐냐고 물을 때에 종말에 대한 종말을 소원 속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면 우리 종말을 믿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말을 믿습니다. 종말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참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서 가능하면 오전에 다 못 뛴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하고 한 대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우리 이영주 목사님은 짐작을 하면 제가 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대목대목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가 7교에 대한 저는 7교회 현장에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도 서문화교회라고 거기 이즈밀이라고 하는 300~400만 사는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 항구 도시인데 그것이 여러분 아그리파 대왕과 그 뭡니까? 저 누구죠?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제가 없으면 폴리갑이란 요한 사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을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을 때 예수를 증거한다고 로마 황제가 그를 무인도 요즘은 가면 거기에 호텔도 있습니다. 호텔인데 옛날에는 무인도예요. 그거 집어넣으면은 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집에서 막
그 동굴안에 넣어버렸죠. 그래서 동굴안대로 돌로만 된 구라는 그것은 이제 계시를 받은 내용인데 저는 밤모습만 생각하면 하도 보단해가지고 그 호텔에 시간 대여를 해서 코를 턱 들고 3시간 잠자는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 곳인가 합니다만은 그런 요한 사도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폴리갑이 요한이 그 선교에서 한 서문화 교회 7교회 가운데 버가모가 있고 서가모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구교 중심이었잖아요. 가톨릭 사제 이 폴리갑도 물론 지도자였죠. 가톨릭의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의 제자 역할을 하고 그 사상과 정절을 고수했던 폴리갑. 그 세운 교회가 7교회 가운데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문화 교회만은 한 번 지었던 게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지은 게 이 교회 규모의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배 정도의 크기로 큰 거 아니고요. 옛날 교회가 아니고 새로 거기에 재건해. 왜냐하면 폴리갑의 후예들이 사제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폴리갑이라든가 요한의 사도의 벽화가 많이 붙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이제 서문화 교회입니다. 7교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말론을 배울 때 긍정적인 교회와 그래도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은 2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단데 다 왜 그렇던 교회들이 왜 없어졌느냐? 그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문화가 발전된 굉장히 그 돌로 지은 그 흔적을 보면 기가 막히지요. 그런 그 신전이 2대 비밀이 되어 있는 신비가 되어 있는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 성황을 해서 했던 거예요. 그 7교회란 말은 7이라는 완전수는 오늘날 우주적인 전체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것이 다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 당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 못하고 교회가 폐허됐다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 예배하던 장소는 세월이 수천 년 흐르니까 무너지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악마들이 그렇게 성화를 해서 교회를 핍박도 하고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기 전에 얼마나 핍박을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의 계시록을 보면요, 거기에 불도든 뭐가 있고 무슨 뭐 짐승이 있게 되고요, 그 뱀이 어떻게 되고 용이 어떻게 됐다면 전부가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때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면은 로마 황제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돼요? 동굴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그때니까 그때에 7교회가 뭐 이렇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대로 하면 로마 황제가 보게 되면 이 자식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 어려운 말을 안 쓰면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유법적으로 안 쓰게 되면은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집필을 할 때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복음 때문에 이단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를 전부 제가 아는 목사 한 분도 저 충북의 어디 산골에 가서 계시록을 7세대 세대별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7세대로 나누어서 하는 것 때문에 계시록을 문자적 해석, 상징적 해석, 역사적 해석, 해석의 5가지의 해석 지침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 속에 종말. 사실 종말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묵시기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따져보면 전부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는 인생이 끝나서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이미 거기에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은 예수가 오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오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그러면서 오늘까지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종말인데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의 끝이다. 이제 그런 말을 세계인이 안 쓰는 말을 한국 사람이 묘하게 한자말을 쓴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이란 말은 그리스 헤스카토스라, 영어는 에스카톨로지, 아까 그 말을 했죠. 그렇게 말 이거는 바로 인류 역사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신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서를 보면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9월 지금 초순이 다 됐습니다. 입추 쳐서 결로라 그러나요? 가을, 완전 가을 계절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서울이 32도입니다.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아름답게 에덴을 지어서 세계를 지었던 것은 인류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공장을 지어서 매연이 나오게 되고 이런 데서 전부가 지구온난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온난화 사건이. 그래서 남극 같은 데는 빙산이 무너져서 물이 더 1m가 높아져가지고 저 어디죠? 네덜란드 어디죠? 거기에 도시가 잠길 정도로 물이 팽창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기존 질서와 기존 우주적인 공리와 질서 가지고 이제 다 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국제적으로 여행도 많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열차 타보세요. 얼마나 왕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인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건치면 칼 들고 난 배도 찔러서 환자를 병원에 찔러 죽이고 말이죠. 그것이 한계 특수한 예를 하지만 그것이 그런 잠재성이 종말기의 인간의 폐역한 세대에 정이 없는 세대가 돼서 인간에 대한 생명의 종결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위대한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의 본질을 이해 못한 데서 오는 인간을 그저 죽이기도 하고 억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을 어떻게 됐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역치법,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역치라면 이거 좀, 앞으로 응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문지방 역자예요. 이게 술지, 갑치자고. 이게 우리가 드레스홀드라고. 이 문지방 역치법이라고 하는 거. 16세기에 중세기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세계적인 자기 이론을
말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물은 100도에서 끓지요. 그럼 99도도 안 끓어요. 100도에서 벌벌 끓다가 1도 낮은 찬물을 싹 부으면 잠잠해져 버려요. 왜? 끓을 수 있는 정도 100도가 못 되기 때문이고 100도가 되면 안 끓을 수도 없고 그 한계의 곡에 문제락을 넣는 1이라는 한 숫자가 완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돌아가면 사람의 증오와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데 칼을 찌를 수 없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를 미움에서 출발된 거란 말이요.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것이 100%가 살인이라고 하면은 저 1% 미워했으면은 99가 목숨이 끊어지는 99가 남았으니까 99가 될 때는 이 사람이 숨이 붙어 있어야 안 됐어요. 숨이 살아있죠. 그럼 1이라고 하는 미움 때문에 100을 완성해서 살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역치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보면 다른 걸 해석할 수 없지만은 왜 미움이 살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분석적으로 보면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남을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따져보면은 욕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걸 가지겠다는 무력의 소욕에 대한 정화가 되고 남의 소유를 인정하고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정제되었다면 어떻게 남의 고방을 땁니까? 어떻게 남의 핸드백을 훔쳐갑니까? 따져보면 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남의 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작용이 한다 그 말. 그게 역지법이에요. 충성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성도 맞지 않습니까? 예, 포도원 농부의 일꾼의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 교회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그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고요. 예, 이 시대 신학이 수시만 모여야만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두 분도 이 두 분을 통해서 200명, 2000명 역치법에서 보면 그 성부는 예, 물이 끓게 해서 문제발로 힘의 하나의 힘이 보태 작용한다. 엄청난 충서예요. 우리 이 목사님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로님 아들, 딸 사위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주세요. 그들이 일생을 엄마 아빠가 없는 시대에 살아갈 때 저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가 신앙이 바로 돼서 결정적일 때 예수를 보여서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 또 그러고 그러면 역치법에 보면은 굉장히 확장 역사가 생기게 되니까 밀을 하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썩어버리지만 싹이 나서 자라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역사가 역치법이라고. 우리 작은 우리가 미움과 작은 사랑을 소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싹은 소라. 물 하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늘에 결코 잃지 않겠단 말은 주의 이름으로 작은 그 흘러가는 물 한 그릇이 뭐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한 쪽박 달릴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고 상주 안 하는데 나를 뭐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물 달는 사람이 누구면 네가 그렇지 말 못하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가라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 된다. 그래서 설명도 예수 믿고 쪽박과 물통을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나 이런 분을 봤다. 이런 분을 작은 물 한 쪽박의 거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자기 마을 신지와 동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우주의 무한한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라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과 이때에 있는 역칙법의 원리예요.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사는 영원 복락에 살아가는 그 복락 영원 속에 한 시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점에서 소위 디바인 릴레이션십 신적 관계에서 역사를 해서 나를 해석했을 때 그래서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의미가 그렇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가 그걸 깨달을 때에 예, 잘 아신 대로 다소 땅에 태어나서 길리기에 자라서 어릴 때부터 율법 정도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가 되죠. 사례되는 공예원이지요. 예, 베냐민 지파지요. 히브리족 바리새파지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내로라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내되는 공예 결정서를 가지고 그 다메섹에 사는 오늘은 다마스커스 제가 가볼 때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예, 성경에 시리아라고 나오는 성경은 수리아입니다. 현대는 시리아지요. 예, 북한하고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북한 사람이 훈련하는 게 제가 눈에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혹독한 가혹행위를 하려고 사기 충천에서 갈 때 그 도상이라 되겠어. 제리만 장수자나 예수님이 사울아 했죠. 예, 바울이 헬레지 문화권에서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이방인에서는 바울입니다. 영어로는 폴이라고 말을 바울이죠. 근데 이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한국 교회 잘못 일깨워진 것이고 복음서에 보면 제가 기억나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틀렸어요. 이게 변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이방에 가면 바울이라는 발음이고 유대에 오면은 사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그 지역의 어느 문화에 따라 사울, 바울 이거 변해서 이름이 새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붙는 소원을 잘못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변증하니까 가스펠송은 그걸 좋다 박수 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뭐 악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예, 변하기도 했죠 물론. 예,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렇게 자존심 높고 이러던 사람이 말만 한마디 하면 결정 없이 자기 입회해서 사형장에서 입회하고 그런 사람 잘 아시는데도 돌벼락을 맞았던 숨겼던 누군가 무슨 집사지요? 무슨 집사 있었죠, 그죠? 거기에 현장에 입회하고 바울 앞에 옷을 갖다 놓고 이랬던 그런 정도 권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불러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오늘 다메섹 도상이 나를 부르신 게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한 예수다. 어? 예수. 주여 미시오니까 벌써 그게 주여 미시오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12사도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다 만났는데 바울은 승천한 예수를 만났죠. 예. 그래서 그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자칭 사도다 뭐 학술적인 이론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그의 서신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모태에 내가 꿈틀거릴 때 나를 구별해둬라. 예. 30대에 사도가 돼서 복음 전도에 갈 때 말이죠. 예. 그래서 68살, 66살 바울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 속에 나를 이미 오늘을 구별했다, 마련해 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율법을 익히게 되고 헬레니즘 유대 문화와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익혀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훈련을 다 이미 시켰던 거지요.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로마에서 괄시를 못하도록 결국 로마 감옥에 순교가 됐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란 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계시록 하나를 몇 학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개념이 형성돼야 되고 많은 신학이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종말이라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종말은 시작됐다. 말세는 시작됐다. 말세는 시간의 역사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바로 종말이가 메세를 말하는 거다.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는 하나님의 24시간의 소위 그 날짜 요음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섭리 질서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고 모든 창세기 1장에서 육신로운 마지막 장에 와서 종말이라는 모든 성경의 결론을 내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끝나요. 신앙이 완결되어요. 모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게 시간의 끝입니다. 공간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집니다. 어느 한 부류는 지옥으로, 어느 한 부류는 낙원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언약이 없으면은 저부터 교회 안 나가요. 왜 넓은 길을 가르고 그래 해야 할 또 있었던 그 시대를 왜 굳이 주님 앞에 목이 딱 잡혀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그거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풀에 이슬같이 잠깐 맺혔다가 볕이 되면은 이슬이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 끝에 영원히 다음이 없는 무궁세월이 내게 언약되어 있는 그 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월 속에 넓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 비록 협착한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 십자가는 골고다 길이지만 그 십자가 길, 십자가 너머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멸망이 없는 그 세계를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에 기본적인 의미는 에스카톨로지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종말은 이 말은요 가르침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으로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뭘까요? 우주의 끝남이고 신앙의 완결이요 천국의 시작이요 알파 오메가 새로운 신천신지.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왕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총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여기 계시록 있는 말을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의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의 내용을 상세히 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죽음과 인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물어봅시다. 저하고 오늘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1년? 다음 주? 10년? 20년? 예. 저도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그래 보는 것 같아. 저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뭘 저래 주착을 부리나. 예. 흔히 말 우리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수십 년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면요. 예, 우리 그 연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는 지금 3살인가 4살 그렇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갈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80년대에 그런 또 우리가 그 이어령 지성이 같은 분은 또 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딸 목사의 질고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한 수상도 많이 쓰고 그랬던 분인데 그는 90을 못 넘기고 부름을 받아 참 다행하지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지성적인 삶을 살고 교수 생활, 학자의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운명 이후의 삶이 영원으로 접어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긴 해. 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한 잡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물은 대로 10년 동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은 하나님 부르시면 다음 목요일 저를 못 봅니다. 우리 먹는 거 오늘 풉시다. 먹는 거 오늘 다 풀고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도 좀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좀 하고 교수님 안 계실 때 좀 흉도 받습니다. 그것도 좀 뉘우치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뭡니까 그런 말이 있죠. 제가 갑자기 말을 용어를 자꾸 까먹게 되네요.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가 아닙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지은 책 3가지의 의문이라 질문이라고 하는 문헌을 180판을 그 거듭 판권이 말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그 주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에 잠깐 저도 지나간 소리 한번 했어요. 사람이 가장 귀한 때가 언제냐 물었죠. 귀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 시간에 사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볼 이 시간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이 시간에 더 감사하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이든 다음 시간을 그리면 또 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2번째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강선생 어제 아드님 면회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고 뱃속에 금이야 오기야 길른 자식.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못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그 모정의 애틋한 그 본능적인 심성이 하나님 주신 그 본능이 불은 천리하고 가서 아들을 면회하고 그런 소중한 어머니지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가
낳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자리에서 탁 쓰러졌다. 예를 들면 아들 언제 전화에 불러서 찾다 보다 보면은 이미 거의가 이 땅에 산소는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어떻게 돼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얼른 뛰어가서 우리 강동사님을 인공호흡을 하거나 업고 제가 목사님 119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한전사님은 정신 차려요. 전사님 정신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치료해서 자, 아들이 소중할까요? 오늘 우리 셋이 소중할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기 쓰러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 서울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 벽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저희가 저를 구제합니까? 여러분, 세 분이 내게 결정적인 운명의 위대한 구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냐, 그 톨스토이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말이거든. 지금 소중하니까 말 못했던 걸 말하고. 왜? 다음에 그 말 못하고. 이따가 전화로 뭐 용서 빌지 뭐. 아이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전화 받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아니야. 우리 휴식 시간에요. 아침에 찜찜하게 오시면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장기상께서 좀 속상했지 미안해. 그러면 돼요. 그럼 다 풀어진 거거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내일은 내일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시간 끝나면은 오늘 이 강의를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가치,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한순간은 영원의 종말 시간과 결합이 되는 한 개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영원을 잉태하는 시간이다. 우리 종말 의식과 종말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꾸 뭐 종말 그 세상 끝이다 보면 막연하게 말로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소원을 품고 행케하시는 하나님, 너희 마음에서 소원을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제가 조금 두 번의 원리적인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 남지 않아요. 이 주변에 신학 한 과목을 해도 수십 과목이 거기에 짜여들어 응축돼서 예시가 돼야 되고 그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는 대로 지금 하는 게 중요하고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말로는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 영접한다. 나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산다. 세상에 이거 없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뭔 재미로 사요? 종말론 세상 끝에 펼쳐진 영원한 가치, 세상 끝나고 만다는 그런 뜻을 이해하면 돼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 개념은 영원한 복락에 이어지는 원인 행위고 과정이다. 그게 우리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래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종말적 신앙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어느 정도 종말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게 이제 신학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론과 사고를 넓혀가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 내세 사상은 신약처럼 충분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구약에는 예표적이고 우리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요즘 이사야를 연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는 4개 왕조를 거쳐서 치료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예언을 해주고 기도해줬던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시는 바로 이사야 53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떤 고난을 다 그가 찔림은 그가 매를 맞으면 그가 아픔은 그렇게 730년 후에 되어진 일을 그 전에 이사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 우리 기독교는 참 진리예요. 거짓말을 꾸밀 수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1.1력이나 하루도 어김없이 그렇게 응해줬잖아요. 예수님 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헐고 3일에 내가 성전을 완성하리라. 상징적인 말을 할 때에 만약에 금요일 날 안 돌아가시 토요일에 돌아갔으면 전부 다 어긋나 버려요. 목요일 돌아갔으면 전부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일요일 아침에 주인이 되도록 부활하신 것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 못 박혀 달아서 3일 만에가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그게 일요 아침에 만 3일은 안 되죠. 3일 되는 날이니까 이게 한날도 한 시간도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그 무덤을 박차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기절, 예수님의 죽은 게 아니다. 아무렇진 것이 해놓은 게 다시 살아났다. 기절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도난설이다. 예수님 어디 숨겨놨다가 다시 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단설이 많이 교회사 속에 있어 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그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벗어나면 바로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1이라고 하는 한 시간은 영원한 시간과 이때에 있는 성분적 시간이에요. 이것이 영혼과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혼을 살아가고 영혼을 지금 시간이 되면 그게 앞으로 30년가 될지 40년가 될지 그것이 연결해서 완성하는 길일 뿐이지 이 시간이 천국을 완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혼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종말 의식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까요?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불변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세운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의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의지로 나는 변하지 않겠다. 아니 그래 결심하고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 불변성을 가졌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약속은 지켜주고 왜? 사랑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지켜주고 우리의 징계들 연단을 다소에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결합되어 있고 사랑이 공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잘못되는 길을 못 들어가거나 그래서 가다 그러니까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 가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거기서 뱀을 만나든지 굴을 만나든지 발병이 나든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약의 내성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그 책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되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메시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 사상은 지난주에 제가 요셉을 봐요. 요셉도 메시아를 예표한 사람이다. 그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 예? 그 성민에 대한 순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가난하고 이럴 때 구제하는 것은 요셉 때문에 구제를 했고 요셉 때문에 비록 종사를 했지만은 기름진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학자들도 200만 그래 홍해를 건널 한 70만이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러 이방인을 쫓아내고 정복해서 거기에 기업을 삼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영지 이스라엘 된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 한 2, 3분 정리하고 좀 휴식해서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에 있어서 메시아 운동으로 나타난 반그리스도 전쟁이 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 먼저 마카비 학파들, 학파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읽어봐. 그 하나를 학설을 소개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메시아 사상,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를 말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창주, 선생, 지도자, 여러 그리스도의 별칭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구약에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오늘 신약에 로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여호와를 말하는 주님이시여 하면 예수만 말하는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를 다 일컬은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주여입니다.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 일컬은 것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구약의 주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본질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변함이 없이 주님으로 오셨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휴식하십시다. 휴식하고.